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사실이면 너희 집에서 하는 너희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때에 그 마음이 부러워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그 사이에 자기는 저승과 그들을 요셉에게 알기로 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이 목전에서 결박하고 여호와여 그물을 그 뱃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그 자리에 서고 비행하고 또 그들에게 주여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으로 떠났더니 한 사람이 일반에서 나귀에 물을 주고 자를 묶고 그도 서로 아기에 있는지라. 다 같이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더고.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형들을 시험하다. 형들을 시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헤어진 지, 형들이 그를 억질로 애굽으로 팔아버릴 때에 그때부터 지금 처음 만나는 그 과정, 형들이 마음을 요셉은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시험함에 있어서 바로 말째 아우를 데려오라 하는 것이 그 첫째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 당시에 그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였고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말째 동생까지도 그들이 해하려고 하지 않는지 등 여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리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것까지. 그래서 자기들이 아버지한테 요셉을 팔아버린 것은 아버지한테 불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로 요셉은 알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째 아우를 데려오라 18절에서 20절까지 쭉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너희들이 참으로 신실한 사람의 아들이라면, 독실한 자의 아들이라면 바로 너희 중 한 사람을 가다 두고 너희들이 가서 그 말째 아우를 데려오라. 그리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이 기근을 면하도록 하라.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형제들은 어떤 선택권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은 요셉한테 있으므로 그들이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따르면 말째 아우를 데려와야 되고 안 데려오면 죽는다라고 요셉이 얼음장을 놨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 요셉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면 루벤이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제
요셉이 말 그대로 루벤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우리 말째 아우를 데려가지 아니하면 양식을 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동생 인질로 남겨놓은 동생은 죽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째 아우를 우리는 꼭 데리고 그 애굽 주한테 가서 보여야만이 우리가 애굽에서 무역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은 지금 베냐민 말째 아들 그의 형 친형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을 잃어먹은 것, 잃어진 것, 뭐 죽은 것,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데 또 이제 말째를 데려가다가 걔한테 어떤 봉변이 일어나면 나는 못 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말째를 보내기를 그렇게 더디하고 있을 때에 바로 큰아들 루벤이 내가 데려갔다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자기들이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43장 9절에도 유다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그 손에서 내 손에서 그를 물으소서. 유다는 역시 유다가 요셉을 죽이는데 굉장히 많이 동조한 사람이에요. 미워했고. 그런데 내가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갔다 데려올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내 손에 물으소서. 이게 루벤이나 유다나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형들이 그 충성심, 정말 아버지 아들을 막내 아들을 우리가 막내 동생을 우리가 꼭 우리 몸처럼 또 우리 자식처럼 보호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충성심을 요셉이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의 시험은 바로 시몬을 결박한 것입니다. 목전에서 그 형제들이 목전에서 시몬을 결박했어요. 21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인데 지금 이 열 형제가 양식 구하러 갔다가 이게 이 열 형제들한테는 봉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괜히 애굽 주라는 사람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치면서 자기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주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한 사람을 남겨놓고 쌀을 가지고 가서 너희 굶주린 가정을 돌아보라 하면서 그들 목전에서 그러면 여기 형들이 10명이 다 모인 그 앞에서 시몬을 결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요 형제들의 의리에 대한 시험입니다. 열 형제가 요셉 한 나라를 미워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자기들이 살고자 시몬을 결박할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열 형제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서로 자기가 잡혀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형제들의 의리가 아주 다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그 형제 의리에 대한 시험, 이런 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서 한 형제가 됐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리가 말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어떤 해가 닥치지 않았다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강 건너 이제 불구경이에요.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의리에 대한 시험, 시몬을 결박하는 모습 봅니다. 그런데 또 시몬을 결박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시몬은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부터 옮겨놓는 사람이 시몬이에요.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시몬과 레위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다 해가지고 그들한테 제안하죠. 너희가 우리가 통혼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좋게 여기고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 3일 만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이 시몬과 르웨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죠.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혈기를 부리는 자가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몬을 결박해 두어야 이 9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충동질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루벤 다음에 둘째거든요. 그래서 시몬을 결박해 둡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동거하며 연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망하는 징조예요. 예수님도 사탄이 사탄을 배척하게 되면 어찌 그 나라가 서리오라고 한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들 화목하게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방축에 물이 새는 거 있잖아요. 작은 물이 새는데 사람들이 그걸 중시를 안 하면 나중엔 구멍이 빵 뚫리고 방축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시비라는 게 방축에 물 새는 것과 같아요.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그 의리를 알고 싶었어요. 이 가문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요셉은 영적으로 형제들에게는 장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렇게 시몬을 결박해가지고 시험하는 모습을 봅니다. 끝으로 형들에 대한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이게 물질을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신약성경이 말씀하고 물질을 탐하게 되면 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9이 양식을 구입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몬은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죠. 돌아가는 걸음이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올 때는 10 형제가 그렇게 의리 좋게 웃고 떠들고 그렇게 같이 왔다면 갈 때는 웃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시몬을 두고 가죠. 또 가서 또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죠. 그들이 걸으면 천근 같은 그런 무거운 걸음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막에 들려가지고 짐승한테 먹거리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루 속에서 먹거리가 나와야 될 대신 돈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쌀쌀 나갔던 그 돈주머니에 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 돈을 보는 순간에 이들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돈은 양식 살 때에 지불된 것이잖아요. 이제는 돈은 누구 것이에요? 애굽의 것이에요. 자기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쌀도 있고 뭐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만약시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라면 이거 또 돈이 생겼네 좋다. 이게 물질에 대한 시험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섬길 때 돈 발생이 이루어질 때 성실하게 이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데 이 물질적인 시험. 공짜를 좋아하는 형제들이었다면 아주 좋아 난리였을 거예요.
뭐 시몬이 갖겠단 말든 뭐가 생겼어요? 돈이 있으니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형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이 형들은 그 돈을 가지고 놀랍니다. 근심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26절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28절에서 그가 그 형제들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이들이 뭐라 그러죠? 혼이 나갔어. 떨며. 참으로 이들이 스스로 말하듯이 우리는 독실한 자의 자식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들은 물질 앞에서도 성실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이 나가서 떨며 어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두려워하는 것.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아마 이 탐심을 버려야 될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탐심을 쫓아간 삶이라면 그 구습을 벗어버리라. 사람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와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 결국 우상숭배로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 돈을 보고서 탐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혼이 나가고 떨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 이 일을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화를 당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또 형제들에 대한 의리를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알기를 원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 보면서 우리도 교훈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